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겠지요. 저는 변화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해야 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변하면 죽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그럼 대체로 보면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변화를 꿈꾸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변하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나이를 먹었는지 여전히 젊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항상 변화를 꿈꾸는 그런 젊은 교회 그리고 젊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변화가 참 쉽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변화가 잘 되던가요? 여러분, 변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다짐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행동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변화될까요? 당연히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요. 예배 때 은혜 받고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인사도 하는데 어디를 가면 다 까먹습니까? 주차장 가면 다 까먹는다고 하지요. 누가 내 차를 가로막거나 주차장에서 조금만 내 차를 늦게 빼줘도 금방 우리 본성이 나오고 맙니다. 그럼 밥 먹다가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기분 좋게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문제 하나에 감정이 격해져서요. 먹던 밥도 다 안 먹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제가 다 봤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쉽게 교회 밖을 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요. 채 하루를 넘지 못합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참 신기하게도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주일 예배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지요. 그래서 그냥 예전처럼 또 똑같이 월요일부터 반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보면 변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짜로 변화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를 경험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의 책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변화의 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생각할 때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들을 찾으라고 하면 아마도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보냈지요. 그런데도 결정적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들은 다시 본성에 따라서 모두 다 도망치고 모두 다 흩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수제자로 여겼던 베드로조차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이나 노력했는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그것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가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을까요?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지요. 부활은 능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부활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급격하게 변화를 겪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그 힘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때가 오순절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스라엘에서 참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절기, 명절이 있지요. 그럼 3대 절기하면 3대 명절하면 뭘 이야기할까요? 설, 그리고 추석. 한 가지는 뭘까요? 보름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단오라고 합니다. 네. 아셨습니까? 이 세 가지가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순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그나마 가장 비슷한 절기인 것 같습니다. 왜 오순절이냐? 그러면 순이 10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상순, 중순, 하순이라고 하잖아요. 순이 10인데 그러면 오순은 며칠일까요? 50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유월절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바로 이때는 곡식을 수확하는 날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배하고 축제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런 농경 문화의 절기에 종교적인 의미를 더했는데요. 우리가 그 종교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드렸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종교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순절이 어떤 날이라고요? 유월절 안식일부터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난 50일이었겠지요.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바로 출애굽 때였지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이지 않지요.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때가 종교력으로 대강 한 1월 15일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3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5일 정도 지났을 때지요. 모세가 며칠간 준비하고 산에 오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그때 무엇인가를 받게 됩니다. 무엇을 받았을까요? 맞습니다. 두 돌판. 우리가 십계명 두 돌판이라고 그걸 받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가 50일 되던 6월절부터 50일 되던 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의 종교적인 의미는 말씀을 받은 날을 의미하고요. 이 날을 이스라엘은 국가 탄생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순절은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날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심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신 날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신 날이지요. 이처럼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고 강건하게 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오순절 날에 성령 임재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날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니까 바로 그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르렀다. 이것을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 완전히 채우다,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조금씩 조금씩 차오르다가 마치 풍선이 가득해져서 빵빵해진 상태, 그래서 조금만 더 불면 터질 것 같은 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순절날 특별히 성령 임재 사건은 그냥 어쩌다가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채워지고 채워지고 꽉 차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죠?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월절 안식일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지요. 그럼 여러분, 당시에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나기 전, 처음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 일어나기 전 50일 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유월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었지요. 바로 그 사건을 기점으로 채워지고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꽉 차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채워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그 채워짐은 하나님 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도 채워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였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그곳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을 지내시다가 마지막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는데요,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거주하던 다락방에서 다시 모였는데 그곳이 바로 마가의 집에 있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락방은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모였던 장소였습니다. 자살했던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울 때도 그곳에서 모였고요, 나중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도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제자들이 그곳에서 모여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들이 한 10일 뒤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다시 모였고 그때에도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했겠지요. 여러분, 한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 한때는 무서움에 떨며 제대로 집 밖에도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 한때는 여전히 의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곳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지요. 함께 한 곳에 모였고요, 함께 기도했고요, 함께 한 마음을 품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방해받기 싫어하고요, 신경 쓰기 싫어하고요, 형식적인 것이 싫어서 요즘에는 기도도 합심 기도보다는 점차로 개인 혼자 하는 묵상 기도, 그리고 침묵 기도, 영성 기도가 훨씬 더 많이 베풀어지고 많이 발휘하는, 힘을 발휘하는 때입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이 혼자서 하는
깊이 있는 묵상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본적으로 모이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특별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요즘에 교회나 신앙인들을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혼자서 조용히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위에 있는 소망교회, 그리고 제가 거쳐왔던 주님의 교회가 조금은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그런 교회에서는요, 큐티가 강조되고요, 새벽 예배가 강조되는데 거의 모든 기도 시간은 잠잠히 기도합니다. 물론 소리를 내서 기도하더라도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혹시 누가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면은요, 누군가가 찾아가서 등을 두드리고요, 방해가 된다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주는 깊은 영성이 또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서 낙심돼서 기도가 안 될 때 쉽게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에 다니던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다행히 저희 장모님이 군산에서 다드림교회 세계수양관이라는 곳을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가끔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회복받고 옵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서로에게 주는 영적인 힘,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지는 영적인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혼자서 조용히 묵상할 때와는 전혀 다른 힘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아쉬움은 있지요. 뭔가 깊은 인격적인 성숙, 그런 것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균형입니다. 때로는 혼자서 깊은 말씀을 묵상하지만 때로는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푸른나무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지요. 가끔은 그 균형을 추구하는데 때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함께 기도할 때인데 하필이면 그때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교회가 금요 기도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 그 기로에 서 있고 한편으로는 영적인 도전도 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산상기도로도 부족하니 우리 매주일 금요일에 힘을 모아서 기도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쁘다고 하니까요, 심지어 수요 아카데미를 쉬고서라도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것이 거의 2달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 특별한 영적인 경험과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지난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하고 강조하는데도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려고 제가 다 준비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풍성해지더라고요. 아마 다음번에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입니까?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푸른나무교회 성도 맞으십니까? 여러분들 푸른나무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습니까?
우리 새가족 수료할 때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개인 묵상과 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상의 일을 감당하는 것 중요하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고 많은 날 다 제쳐두고 하필 그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날, 다른 시간에 더 열심히 하시고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푸른나무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이라고요? 아니요. 그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새가족들이 함께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새가족들도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온 성도들, 직분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나는 할 만큼 했다고요? 그럼 아닙니다. 바로 지금 푸른나무 교회의 영적 선배로서 리더들로서 본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 다 알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정말 중요한 일, 정말 교회가 강조하는 일에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할 때 우리 개개인들도 푸른나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렇게 제자들이 한 곳에 함께 모였을 때,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다렸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을 때 오늘 2절에 보니까요, 호련히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호련히, 이 호련히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갑자기지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바로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더라고요. 점차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임하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도 그렇지요.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짙은 어둠인데, 그래서 더 절망스러웠는데 호련히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상황이 일순간에 변하게 됩니다. 치유와 회복은 그렇게 한순간에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호련히는 우리에게는 갑자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쩌면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렸던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 편에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여러분 마치 바람이 다 채워진 풍선이 어느 날 마지막 한숨으로 뻥 하고 터지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호련히 임하게 되고 우리는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도로 채워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이 여전히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호련히 갑자기 임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성령님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힘든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힘들다고 말하고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는 하는데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채워가야 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채워가야 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니까 함께 해야 하지요. 기도하는 그 안에, 기도하는 무리 안에 들어갈 때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담임 목사님께서 꾸역꾸역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꾸역꾸역 함께하는 자리, 꾸역꾸역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은 채워지게 되고 어느 날 우리는 호련히 임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그렇게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호련히 임한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시면서 온 집을 가득 채우셨고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만 볼까요? John, I'm glad you're all safe. It's good to see you again, Stephen. Matthew. What form will it take? When will it come? Jesus said all we had to do is ask. I have been asking. Every day. The Holy Spirit will come when the time is right. I think we should pray together.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We forgive those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אתם עובדים בשמיים ובארץ הטוץ. How can we speak those languages? The Holy Spirit. He is with us. 원래는 한국어 번역이 있는데
몰라도 다 알아들으셨죠? 어차피 방언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제일 감동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처음에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제자들의 표정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밝아지고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회복하고 달라지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었지요. 성령의 권능과 힘으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이 생명의 영 하면 떠오르는 본문이 있지요.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시지만 유일하게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여러분, 흙은 가장 흔하고 싼 것으로 그냥 흙일 뿐입니다. 그냥 흙으로만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람은 가장 흔한 무엇이 바로 그냥 무엇인가 그것이 되었을 겁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를 더하시지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기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이 생기가 나옵니다. 포로된 땅에서 포로된 백성이 낙심하고 있을 때 당시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고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마른 뼈와 같이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온 땅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생기를 통해 다시 회복되고 모든 상황이 변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생명의 영으로 회복시키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창조의 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으로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다시 각 사람에게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바로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변화와 창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는 우리 교회에도 다시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개개인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푸른 나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다시 부흥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경험되길 원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에서 절제하기로 했습니다. 뒤에 중요한 이야기는 다음번 설교할 때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기도 말고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이번 주에 있을 산상 기도에 계속되길 원하고요. 그 열기가 다음 주일에도 계속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6월 한 달이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정말로 변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큰 영적 부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